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살던 도후크 지방의 노인들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 제방을 쌓을 때는 반드시 15m 이상으로 쌓고 또 산에 선을 그어 놓고 이 선 밑으로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은 메이지 시대에 쓰나미를 겪었기 때문에 이미 쓰나미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손들이 이렇게 보니까 15m 제방을 쌓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제방 높이를 10m로 낮추어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산에 선을 그어놓고 이 밑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 넓은 땅을 집도 짓지 않고 놀리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곳에 동네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심지어는 원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일본 도후쿠 지방에서 쓰나미가 오게 되었습니다. 10m가 넘는 쓰나미가 오면서 10m짜리 제방은 다 물이 넘어버리고, 그리고 일본의 집들과 차들과 배들은 다 쓰레기가 되어서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한 2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원전을 지었는데 원전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전기가 끊겨가지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지금도 이 도후쿠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땅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오염된 물들을 더 이상은 가두어 놓을 수 없어서 태평양에 이제 이걸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 방사능 물을 방류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촌장들 중에서는 그 노인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구태여 15m 제방을 쌓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너무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노인들은 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예를 들어도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게임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보도 얻기도 하고, 책도 주문하고, 결제를 하기도 하고, 기차표를 예매하기도 하고, 좌석까지 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노인들은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합니다. 내다 끊자잉. 그리고 문자도 못 읽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문자를 쫙 보내가지고 모이라 이러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자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노인들은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그것은 반드시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피렌체를 가보신 분들은 그 광장, 미켈란젤로 광장에 있는 큰 다윗상을 아마 구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상은 사실은 모조품이고 진품은 피렌체 성당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다윗상을 만든 대리석은 40년 동안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골치 아픈 10톤짜리 대리석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켈란젤로에게 맡겼을 때 미켈란젤로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멋진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윗상의 높이가 4m가 넘는데 그 몸의 비율이나 균형이나 그 다음에 그 섬세한 것들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체로 물맷돌을 어깨에 메고 있는데 아마 나체로 이렇게 광장에 상을 세운 것은 다윗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오기만 하면 이 물맷돌을 이제 던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상을 보고 성경에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항상 젊을 것 같습니다. 늘 소년이고 물맷돌을 던지고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다윗도 늙게 됩니다. 다윗이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는 몸이 식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옷을 입어도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몸이 더운 처녀 하나를 구해와가지고 인간 난로로 다윗의 이불 속에 넣어주어서 다윗이 겨우 추위를 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늙어가게 되고 언젠가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저는 독재자들이 한참 독재할 때 그분들이 영원히 안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 다 죽어서 땅에 묻혔고, 어떤 대통령에게는 누가 말뚝을 막 1000개를 넘게 박아놨는데 얼마나 미워놨으면 무덤에다가 쇠말뚝을 그렇게 많이 박아 놓았겠습니까? 올해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절대로 안 늙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만 늙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나 혼자만 죽는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좀 빠르냐 늦었냐 그 차이지 결국은 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만 믿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막강한 군대를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을 전쟁을 하니까 이제 그는 100살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참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걷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가나안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나안 족속들은 항복을 해가지고 종이 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무당이고 점쟁이고 음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순진한 사람들은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보따리 메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굳이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종을 만들고 자기들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가지고 종도 가지니까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고, 좀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종이 되겠다고 말한 가나안 족속들이 절대로 우상과 음행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쁘면 결혼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을 삼아가지고 벼락부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우상숭배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구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할 때 보면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막 손을 막 비비고 있고, 그리고 남자 무당들은 막 북을 치고 징을 치고, 그리고 여자 무당은 막 펄펄 뛰면서 이 대나무까지 붙들고 막 진동을 하는 그런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두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보는 것 자체도 재미가 없었고 너무너무 역겨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린 애인데도 구두하는 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나이다 그 너무 싫어했습니다. 비나이다 이러는데 딱딱지 싫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오래오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람인 고로 100살이 넘으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든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물려받았을 때가 나이가 80입니다. 노인이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그의 육체는 20살이었습니다. 청년,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전쟁하면서 여호수아는 진짜 노인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합니다. 진짜 늙은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쉬게 했다는 말은 옛날 번역에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는 이제 늙어서 은퇴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전부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분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막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때는 교회가 잠잠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면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대구에 와가지고 장로님들의 신앙이 어떠나 이런 말 거의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여기 온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 청년들 신앙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소리 하든 저 소리 하든 상관 안 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일관된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서 죽어가는데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전쟁까지 해서 이겼으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신앙 생활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시던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그리고 막 칼싸움 하면서 활을 쏘면서 죽을 똥살똥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서 싸우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잘났고 똑똑한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아이가 막 죽을 똥살똥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어디에 들어갔습니다. 또는 외국에 하버드나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그 학생이 들어간 것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시험 쳐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이 시험을 볼 때에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단어가 생각나도록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은 걔가 뭐 똑똑한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업이나 이거는 다른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예배당을 짓고 이래서 교회가 커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들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 치는 아이에게 대신 문제를 풀어주시고 대신 답을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머리를 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됐던 겁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을 자기가 사용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건 내가 막 죽도록 밤에 잠 안 자고 막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고, 또 내가 막 공부로 성공한 것도 막 열심히 막 책들을 보고 이래 가지고 된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그럴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 주셨지, 너는 그냥 그걸 이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떨어져야 세상을 우습게 알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복받고 잘된 것은 내가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셨고, 그런 체력을 주셨고, 병에 안 걸리게 하셨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좋은 찬스를 줘가지고 결국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성공을 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뺏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좋은 머리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노력하게 하셔가지고, 또 원수들은 겁을 집어먹게 하고, 그래서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자리를 뺏으려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키고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무기를 사거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한 적들이 말과 마차와 활과 창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밖에 없습니다. 군대밖에. 그들이 율법을 줄줄 읽는다고 해서 적들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을 외운다고 해서 저절로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쳐들어온 적들을 물리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군사훈련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율법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는 너무 잘 믿으려고 성경에 없는 것을, 아이디어를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건더기가 붙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무슨 뭐 훈련이니 어떠니 뭐 유행이 어떠니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우로 치우쳐지는 겁니다. 결국은 안 좋아요. 좌로 치우쳐지는 것은 뭡니까? 좌빨. 좌로 치우쳐지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서 다 빼버리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건 다 빼버리고 복 준다는 것만 골라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복 준다는 것만 가지고 한평생 믿어요. 복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복 안 주면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적들이 벌써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대가 강합니다. 무기도 신식입니다. 새로운 전법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만 읽는다고 해서 적이 물러가느냐는 겁니다. 적이 저절로 땅이 꺼져가지고
죽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저게 발전된 문명을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무기를 수입을 해야 되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만 읽고 지킨다 해서 과연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수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양입니다. 양. 늑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양입니다. 양은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어야 됩니다. 양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미쳐버려요. 반드시 풀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만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들이 신선한 풀을 뜯어먹고 맑은 물을 먹고 살이 찌고 털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새끼를 막 잘 낳습니다. 2마리도 낳고 여러 마리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질까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막 토론이 많아요. 회의가 많아요. 회의가. 무슨 회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힘이 생겨요. 저절로 그냥 일이 잘 되고, 애들은 막 저절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애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놈이 공부에 맛을 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병이 안 생겨요. 병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나라가 막 강해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막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니까 세금만 내도 이게 무기 같은 거 사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들으면 기도 안 합니다. 자꾸 컴플레인만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이러다가 틀림없이 망할 길을 골라서 가요. 그것도 재수입니다. 그냥 쉽게는 망할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고 망할 길만 딱 찾아서 가가지고 딱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적을 1000명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0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적들은 해골 바가지입니다. 굶어가지고 해골 바가지고 키도 조그만 해요. 그래서 한번 휘둘러 버리면 막 쫙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적들이 비행기 날리고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거 겁낼 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거짓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진짜 공격할 사람은 그래 안 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바로 팍 공격해 버리죠.
비행기도 그 120대 다 뜨지도 못하고 말이죠. 미사일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 가지고 쏘고 말이죠. 여러분, 개가 왜 짖습니까? 무서우니까 짖는 겁니다. 짖는 개는 별로 안 무서워요. 고릴라가 왜 가슴을 칩니까?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죠. 목회자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면 무슨 훈련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기도를 해야 능력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해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과외해라 그런 필요 없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걔들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보니까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이런 청년들 그 앞에 막 술 마시고 개판 치고 그냥 학사 경고 먹고 이러던 것들이 올 A 플러스입니다. 올 A 플러스. 정신을 딱 차리니까 올 A 플러스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험 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한 명 뽑으면 접니다. 이야, 참 신기하대요. 신기해. 모든 시험 치면 다 합격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 치도 다 합격이에요. 쉬운 시험도 합격이고요. 교회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아기 임신합니다. 다 임신해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결혼합니다. 청년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기를 잘 낳는 교회다. 다른 거 전도하면 또 잘 안 들을 거니까 아기를 잘 낳는 교회다. 젊은 분들 중에서 아기 둘, 셋은 보통이라 그랬어요. 보통이라고. 10년 불임이신 분도 애 둘, 셋까지 낳고,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오기만 오면 셋이라, 평균 셋이라. 우리 교회는 아기 잘 낳는 교회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의 기도 빠른 힘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거의 불임이 많았어요. 불임이. 성경 공부하면 다 웁니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다 웁니다.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다 임신시켜 주십시오. 저는 임신입니다. 저는 임신. 한 명이 저인데 항의하러 왔어요. 저는 아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빨이 너무 세가지고 제까지 임신을 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걸 내가 어찌하라고 그거를.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바글바글. 몇십 명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다 정년대가 대학원 나오고 결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핵무기 있어도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핵무기가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무기 사놔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뜨질 못해요. 이번에 북한이 무리하게 비행기 띄우는 바람에 기름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비행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핸들 붙들고 서서 비행 연습을 합니다. 기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행기들이 전부 다 낡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낡은 것들이에요. 여차하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겁을 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부흥만 일어나면 암이 다 나아요. 정신병,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연구 업적도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뭐든지 해도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참 즐기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교회 오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게 머릿속에 딴 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건 죄라.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유혹과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안 믿고 야망과 욕심과 이직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아예 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 불신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암에도 걸리고 잘 살지도 못하고 큰 성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 청년들 마음속에 드는 유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때리치우고 세상에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명품하고 집하고 학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좀 잘 살아라. 응? 이 세상에서도 명품 걸치고 좋은 옷 입고,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샤넬 들고 메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도 못 살고 지옥에서도 명품 먹고 이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보면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어떤 여자분이 샤넬백 샀는데 물어보니까 한 번 딱 썼대요. 왜 한 번밖에 안 썼냐? 아까워가지고 한 번 들고 나갔다가 막 와셀린으로 닦고 탁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언제 쓸지도 몰라요. 쓰지도 못하는 가방.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집은 죽은 귀신들만 득실거립니다. 죽은 귀신들이, 마귀의 종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귀신들이 좋은 일 시켜줍니까? 깔아뭉개서 죽이죠. 배 뒤집어서 죽이죠. 어떻게 하든 사람 미치게 만들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처음에 돈을 안 주셔요. 돈 주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말씀 자꾸 듣게 하고. 왜 말씀 듣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요. 자꾸 말씀 듣고. 그래서 속을 꽉꽉 막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놀라운 거예요. 저 망한 줄 알았더니 저 돈을 버네. 망한 줄 알았더니 좋은 학교에 나와서 변호사가 되네. 막 사업에 성공을 하네. 근데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성공입니다. 빙산일각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복을 주시고 난 뒤에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유명하게 하시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좀 지 맘대로 좀 잘 살아봐야지. 큰 소리 치고 돈도 좀 생색내고 그래가 지옥에 가야 조금은 덜 억울하죠.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백도 못 차보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백 하나 더 사라고, 하나 더 사라고, 구두 하나 더 사라고, 머리 파마 더 비싼 데서 해라고.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결국은 늙게 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되면은 아프기 시작하고 또 물기도 빠지고, 그런데 결국은 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모든 길을, 누구나 다 가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같이 노름하고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유행가 부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니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니도 별거 아니구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술도 안 마시고 노래방에도 안 가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있으면 욕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저거 지독한 인간들이라고. 지독한 거는 맞아요. 지독한 거는 맞아요. 근데 존경을 합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막 때리고 머리를 잡고 막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려면 우리 마누라 같이 믿어야 돼.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막 욕을 퍼붓고 겉으로는 막 때리고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마누라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걱정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믿어가면 부흥이 일어나면서 능력이 생기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서 적들은 해골 바가지로 변하면서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그래서 내가 잘해서 무슨 유명한 의사가 되고, 내가 잘해서 교수가 되고, 내가 잘해서 뭐 사학가가 되고, 그런 소리는 아직 하지 마세요. 영원히 하지 마세요. 또 뭐 뻔뻔스럽게 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더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두고두고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오늘까지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언제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우리 이 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